우리가 얼마 전에 선거를 했는데 선거를 하면 참 많은 후보자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명밖에 선출이 되지 않는데 한 10명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1번 아니면 2번이 선출이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 왜 나올까?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내고 나오는데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어떤 정당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뭐 개인의 인지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선거 때마다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우월함의 환상에 빠져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우월함의 환상에 빠진 사람은 진짜 자기가 나오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우월함의 환상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이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막 과감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초보 기간을 막 지나면서 생기는 이런 우월함의 환상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대부분의 범죄를 생각해 보면 이 우월함의 환상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면서 내가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죠?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죠. 거짓말을 하면서 이거 사람들이 알 거야. 자기가 거짓말을 절대로 모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거짓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들이 속은 게 아니고 속아졌구나. 그래서 이제 정직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신도 모르게 이 우월함의 환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더 쉽게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만 옳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숨겨진 의도, 그런 거짓말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월함의 환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다. 성경을 보면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12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제 11장부터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1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의할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경에 빠질까? 또 체포할까? 이런 그 명분을 찾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하늘로부터다 그러면은 이제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사람에서부터다 그러면 이 성전의 책임자는 난데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곤란한 그런 상황에 빠지도록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다시 의논을 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그러면 어찌 안 믿었느냐 그럴 것이고 또 사람이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한참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죠. 아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내가 모른다 하는 말을 이 거짓말을 믿어줄 거야. 그런 이제 착각을 하고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이 포도원을 갖고 가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포도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비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만들고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가 때가 되었다 하는 말은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열매를 맺을 만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충분히 열매를 맺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열매를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낸 겁니다. 근데 종을 때려서 그냥 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종은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계속 종을 보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주인이 계속 소출을 가져오라 그렇게 시켰는데 어떤 종을 보내면 죽이기도 하고 어떤 종을 죽이면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그 소출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의 말은 듣겠지.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입니다.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제 포도는 우리가 될 거야. 그리고 아들을 죽여서 밖에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하겠냐, 이런 악한 농부들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주인이 와서 악한 농부들을 멸절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아주 분명한 비유인 것이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종들은 선지자죠.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악한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죠. 이 내용을 이 대제사장, 제사장, 또 이 서기관, 장로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작고 자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비유는 분명한 것이죠. 너희들 이스라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그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보냈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다 죽였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이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기관이며 종교적인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그 집단의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산헤드린의 최고의 수장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로마에 의해서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그렇게 대를 물려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성경적이었는데 헬라의 식민지로 있을 때부터 이 돈을 주고 이 성전이라는 게 큰 이익이 있는 거니까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총독교회에서 이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께 묻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 일을 할 권위를 주느냐?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로마에 의해서 이 힘,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너는 무슨 권위가 있느냐? 무슨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의 이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 권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라는 것은 이 타인이 승복하고, 그죠? 그 신뢰하고 따르는 그 힘을 말합니다. 시키면 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권위 있는 힘인 것이죠. 그죠? 이 대제사장, 산헤드린, 장로, 서기관들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들의 권위는 세상의 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이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그 의미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뭘 만들었다, 그 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손으로 만드셨다 그 이상 무엇이냐, 그분이 이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으시다, 관계를 맺고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하나님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다, 그 말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함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 가시느냐? 당연히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세상을 만드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르시되, 이러니까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 맺으시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대화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신다, 관계를 맺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가? 심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최고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최고의, 내 삶의 최고의 권위자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나는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믿는다 하는 것의 실제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권의 책이나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걸 믿고 듣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이 말씀 속에 대제사장이냐, 장로냐, 서기관들이냐, 아니면 악한 종이냐, 너는 누구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내 자신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거짓을 멈추라 하시는구나, 멈추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종들처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 하는데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그냥 나의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구나, 이 악한 것들을 멈춰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사는 하나님을 믿는 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둔다는 것은 내 삶의 절대 가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준, 결정의 기준, 그게 내 이익이나 내 체면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이나 아니면 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판단의 기준, 그 절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실제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지금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가 없이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성, 그러니까 네가 여자 할래? 남자 할래? 네가 선택할 수 있다. 18세가 되면 네가 남자가 될 수 있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미래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현실들이 펼쳐질지 정말 막막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 모든 것들을 공부 중심으로 해놓고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그러면 놀라서 그때부터 야단을 칩니다. 아이들 보기에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가는 것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잘난다,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것보다 그냥 이 시간에 자는 게 더 좋다. 걱정스러운 미래입니다. 제가 아는 젊은 집사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잘 찾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집사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일은 그냥 옷 잘 입고 예배당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평일에 할아버지 방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가 그때 깨달았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계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은 교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는가? 하나님 말씀이 절대 가치 판단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가? 그거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누군가를 보면 아는 것이지. 내가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정말 예배가 중요하면 예배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가? 일찍 자고 있는가? 내 신앙의 실제는 무엇이냐?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시작하셔야 되고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는 거죠. 내 삶의 실제가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원하시죠. 열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이 오는 날이 있고 악한 농부들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잘라져 버려버립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삶,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농부들,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상실한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신다. 열매를 하나님께서 왜 기대하실까요?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주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열매를 딱 보면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이게 배나무였구나. 여러분, 이런 열매를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위와 술취함, 방탕함,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을 보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가? 원망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혹시 그런 우상과 아니면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안 속에 채워져 가는가? 나의 신앙의 실체,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또 못하였느니라. 버려진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버려졌죠. 근데 그것이 기초, 가장 중요한 그런 기초돌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 돌이 가장 중요한 새 시대의 기초가 되었다. 버려진 그 돌이 새 성전의 기초가 되어졌다. 버려진 돌, 밖에 던져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그 예수가 이제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 이 기초를 보셔야 됩니다. 내 기초, 삶의 이 파운데이션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이제 삶의 기초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던 예수님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지어가고 있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집을 지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밑에 내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것들이 그냥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온유, 그분의 평화, 이런 것들이 그냥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초가 예수 안에 있다 하면 그분의 마음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삶을 살면서 전혀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죄의 습관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알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밑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이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께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분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너무 바빠갖고 그죠? 너무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아가지고 그분의 소리를 듣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없어져 버렸죠. 그 옛날에는 그죠? 뭐 없을 때는 기도원도 가고 기도하러 교회 또 오시고 이랬는데 이제 멈춘 것들이 너무 많죠. 이제 멈추어 서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 위에 내가 서 있는지. 여러분, 멈춰 서서 내가 지금 누구 위에 서 있는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점 그분의 음성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한 것을 찾으십시오. 핸드폰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핸드폰 보는 시간과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들을 비교하는 연습들을 해가십시오. 과연 나는 얼마나 핸드폰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은 보고 있는가? 뭐가 절대적으로 많은가? 우리 삶의 실제이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방해하는 그것을 멈추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성전을 지어가는 것은 생각으로, 관념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행동하시는 겁니다. 행동. 믿는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그 집을 지어가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것, 예수 위에 내가 그 반석 위에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행동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날마다 행복한 묵상에서 학개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학개서 1장 2절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을 이루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힘들다. 지금 가뭄 때문에 돈이 없다. 지금 대적들이 지금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강대국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미루어서 15년 동안을 미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직 때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생을 미루어 오신 것들은 없습니까? 미루고 그러다 여기까지 온 것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미루고 그들이 급하다고 생각한 그 일을 했는데 행복했느냐? 복된 삶을 살았느냐? 아닙니다. 수확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큰 가뭄이 몰았습니다. 이슬도 멈추고 소출도 멈췄습니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황폐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에 공사를 하였으니.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순종을 해서 그 하나님의 지언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왕들을 움직입니다. 왕들을. 에스더서 6장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학개와 스가랴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스라 6장 14절의 말씀은 이들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순종을 하고 집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움직여서 우리가 이 성전을 다 짓도록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작정을 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모든 방해되는 세력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들이 필요한 물자들을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서 공급하게 하십니다. 주변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힘이 구체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들은 그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을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들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주보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훈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성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행하는 몸과 마음의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점점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밖에 있는 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영적 영역 자체에서 오는 힘 안에서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멈추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밖에, 우리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가져와 그 삶의 실체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맺어가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예수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순종할 것들,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아직까지 미루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시간 한번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전에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내 삶의 기초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십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전들을 거룩과 의와 진리로, 사랑으로, 온유로, 인내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미루었던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 한 주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